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원히 살지 못하고 일정한 시간과 공간을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간다. 사람 가운데는 역사 위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기도 하지만 추한 이름을 남기기도 한다. 삼국지의 관우는 일개무장에 불과했지만 수천 년이 지나서도 그의 이름은 회자되고 있다. 관우는 중국인들에게 우화충, 의리와 재물의 화신으로 인지되며 현재는 신으로서 숭앙받고 있다. 오늘은 사람으로 태어나 신이 된 남자 관우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관우의 얼굴을 보면 긴 수염에 붉은 얼굴이 인상적이다. 관우는 왜 얼굴이 붉은색일까? 우리는 흔히 붉은색이 국가의 상징이고 적심을 가지는 것이 국가와 황제에 대한 충심이므로 관우의 얼굴이 붉은색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전설에 따르면 관우의 얼굴이 붉은 이유는 따로 있다. 천상에는 불을 주관하는 신인 활용성이 있었다. 어느 날 옥황상제께서 어떤 마을을 불태우라는 어명을 내렸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의 인심이 순박한 것을 본 활용성은 마을을 불태우지 못했다. 어명을 어겼으니 당연히 사형감이었으나 태백금성의 간청으로 겨우 사형을 면했다. 옥황상제는 다시 그 마을을 불태우라는 어명을 내렸지만 마음 약한 활용성은 또다시 그 마을을 불태우지 못했다. 결국 어명의 지엄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활용성은 사형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활용성은 중국 산서성 하동 땅의 고승과 친분이 있어서 종종 장기를 같이 두곤 했는데 어느 날 그 고승의 꿈에 활용성이 나타나 며칠 뒤 내가 죽을 터인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피를 받아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7일을 보관하면 다시 환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는 사라졌다. 며칠 뒤 하늘에서 정말 피가 떨어졌다. 고승은 피를 받아 커다란 종 밑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6일이 지난 어느 날 이 절의 중들이 종 밑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 견딜 수가 없어서 종 밑을 살폈다. 그런데 그 속에 한 어린아이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이 어린아이가 관우였다. 7일을 채워야 하는데 다 채우지 못해 온몸에 핏기가 남아있어서 관우의 얼굴이 붉어진 것이다. 하동 해연에는 남해와 곧바로 통하는 큰 호수가 하나 있었다. 그리고 그 호수 옆에는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절의 늙은 주지스님이 장기를 좋아하였고 또 실력이 워낙 좋아 여태까지 한 번도 남에게 진 적이 없었다. 하루는 얼굴이 붉은 한 호환이 노스님과 장기를 두려고 찾아왔다. 두 사람은 정말 막상막하의 호족수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렇게 한 판, 또 한 판, 하루, 또 하루. 그러기를 한 달 동안이나 두었으나 여전히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하루는 노스님이 둔 장기의 수가 흐트러지자 붉은 얼굴의 호환이 때를 놓칠세라 곧바로 스님의 장을 먹어버렸다. 그러고는 호환이 수가 흐트러진 원인을 물어보자 노스님이 대답했다. 이 지방에는 한 달이 넘도록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농작물들이 말라 죽게 되었소. 백성들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호환은 그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사실대로 말했다. 내가 바로 남해의 용왕인데 옥황상제께서 이 지방에 비를 내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나도 마음이 답답해서 이렇게 매일 와서 장기라 두는 것입니다. 노스님은 이 호환이 용왕인 것을 알고는 무릎을 꿇고 그에게 좋은 일 한번 해서 하루빨리 비를 내려달라고 간청하였다. 이에 호환은 당황해하면서 말했다. 만약 제가 비를 내리면 하늘의 법도를 어긴 것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죽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노승이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간절히 청하자 호환은 마침내 비를 내려주겠노라고 응낙했다. 그는 비를 내리고 나면 자신이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노스님에게 비가 그치면 호수에서 뿜어나오는 붉은 물을 통 안에 잘 담아 두라고 청했다. 그 다음 날 과연 땅을 적시는 비가 한바탕 시원하게 내렸다. 비가 그치자 호수에는 한 줄기 붉은 물이 치솟았으며 노승은 그 붉은 물을 통에 담아왔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 통을 놓아둔 지 100일이 지난 뒤에 그 통 안에서 붉은 얼굴의 아이가 하나 나왔는데 그 아이가 바로 관우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관우는 의리와 용맹의 표상으로 손꼽히는 성인이다. 관우는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의 대의를 기려 역대 왕조에서 관왕묘를 세워 극진히 대접하며 성제군으로 추앙해왔다. 관우는 우리 민족과 어떤 인연이 있길래 우리 민족이 수백 년간 관성제군으로 경애하며 잘 받들어 주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임진왜란과 정유회란 때 관우가 영혼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국운을 도왔다는 데서 유래한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긍익이 편찬한 조선시대의 야사이자 조선왕조실록이 번역되기 이전에는 가장 유명했던 역사서였던 연려실기술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다. 일찍이 임진년과 정유년의 외란 때 관우의 신령이 나타나 신병으로서 싸움을 도와주었다. 명나라 장수와 군사들이 모두 말하기를 평양의 싸움에서 이긴 것과 도산에서의 싸움과 삼도에서 외병을 구축할 때 관우의 신령이 늘 나타나 음조하였다고 했다. 행주 싸움에서 이길 때도 신병이 나타났다 한다. 또한 임진왜란을 다룬 군담 소설인 임진록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 임진왜란과 정유회란 때 조선을 도우러 온 명나라 장병들이 말하기를 평양성 전투와 울산 도산성 전투에 관우의 영혼이 나타나서 외병과 싸우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평양까지 침략해오니 선조는 의주로 피난하게 되었다. 그곳에 명나라 신종이 보낸 이여송의 구원병이 합세하니 조명연합군은 평양성을 되찾기 위해 성을 공격했다. 하지만 왜군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 싸움은 밤까지 계속되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수천의 신병이 나타나 외병을 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마침내 빼앗겼던 성을 되찾게 되었다. 이날 밤 신병들을 거느리고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관우였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때는 선조대왕 25년. 선조는 춘곤을 못 이겨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보니 위풍당당한 장군 한 명이 적토마를 타고 청룡도를 든 채 삼각수를 휘날리며 늠름하게 대궐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선조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아우님, 그간 별거 없으신가? 나는 삼국시대 관우인데 우리들의 의리와 인정을 잊지는 않았겠지.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결의 말일세. 우리 삼형제는 살아서는 합심협력하여 서로를 도왔고 특히 형님이 촉한의 왕이 되자 나와 동생은 촉한의 충성을 바치고 순국하지 않았는가? 이렇듯 우리 삼형제는 생애를 마치고 영혼이 되어서도 오랜 세월 동안 의리를 지켜오지 않았는가? 이에 형님은 명나라의 신종 황제가 되고 나는 전쟁에서 인명을 너무 많이 해친 고로 환생이 안 되고 아우는 현재 조선의 선조왕이 되었지. 머지않아 동생의 나라에 큰 병난이 일어날 것인데 아무 방비도 없이 나날이 세월만 보내는 동생이 딱해서 지금 내가 일깨워 주러 왔네. 곧 표독한 외적이 조선에 쳐들어올 텐데 7에서 8년이나 걸릴 테니 명나라 신종에게 구원을 청하도록 하게. 내가 신종에게 도원의 고사를 들어 간곡히 부탁할 테니 주저 말고 행하게. 선연이 사라지는 장군의 뒷모습에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대왕이 조정의 백관을 소집해 방책을 논의했으나 때는 이미 늦은지라 힘없고 나약한 조정에서는 별다른 도리를 내놓지 못했다. 마침내 선조 25년 4월 15만에 달하는 왜군이 부산에 상륙해 서울로 진격해왔다. 선조는 할 수 없이 서울을 비우고 의주로 피난을 갔다. 삼천리 강산은 초토화되었고 피가 강이 되어 흘렀다. 선조는 의주에서 명나라 신종에게 사신을 보내 지원을 요청했다. 신종은 이여송을 총수로 한 5만의 군사를 파병해 주었다. 그리고 전국에서 일어난 의병과 이순신 장군의 활약에 힘입어 전쟁은 가까스로 끝이 난다. 처절했던 7년간의 오욕과 수모를 남긴 채 말이다. 관우의 신병을 경험한 명나라 군사들은 관우의 사당, 즉 관왕묘를 지을 것을 조선 정부에 요청했다. 조정에서는 그 후에 관우를 기리어 관왕묘를 건립하였으며 이에 명나라 신종이 사신을 보내 많은 지원을 해주었다고 한다.